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39장을 보았었는데 오늘은 40장을 넘어갑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가는 자, 곧 술 맡은 가는 자가 떡 굽는 가는 자에게 그들을 시리당의 집안에 오게 가두니고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 거기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심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렇게 해석하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언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가는 자니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세 가지는 사.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세요. 우리 교회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첫 번째 시초가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아멘이 됩니까? 이 아멘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그런데 이 자식 농사를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 김소천아, 그분의 아들 유튜브를 50대 후반인데 아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식 중에 말씀 피우거나 교회 안 다니거나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 부활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느냐?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각만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사회에 나와서 부끄러울 게 있냐? 부족한 게 있냐? 그리고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세상에 더 좋기 때문에 빠져 있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청년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부터 방탕, 그리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고 조로아스터교라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이 아들이 길 가다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톨레베에게 책을 집어서 읽으라.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의 선생님이 되셨어요. 어거스틴이라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어거스틴. 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가? 주님의 슬픔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기한 거죠. 사람의 그 강박한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하나님 외에는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책을 쓰기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청송교도소 유명한 교도관이었는데 두들기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박대지. 그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 제수자들, 그 악한 사람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특별히 교도관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거룩한 만남을 가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원은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 좋은 소원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은 뭐냐? 하나님, 저가 영혼의 추수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요즘 카톡에 보면 자기의 브랜드처럼 자기 좋아하는 사진이나 말들을 이 카톡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놔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제 카톡에는 말씀, 기도 이런 제목으로 손모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저의 소원이죠. 저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을에 한 영혼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초청하게 하소서. 그런 목장이 5명이 있으면 몇 명입니까? 답해 보세요. 5명이 있으면 한 영혼 하면 몇 명이에요? 5명이지. 5명이 있으면 5명. 5명을 목장에 초청하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과 격려합시다. 5명을 초청합시다. 다시 한번 5명을 초청합시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은 30, 20, 돈에 팔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팔았느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 꼴 보기 싫어서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장남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죽이지 말고 오히려 팔자. 그래서 팔려가서 오디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팔렸습니까? 이 돈에 바삭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팔아버리자. 공통점 첫 번째는 팔린 사람들이다. 팔린 분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 2년 넘게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옥이 지금처럼 햇빛 쬐는 시간도 주고 밥도 3끼 꼬박꼬박 주고 옷도 주고 이불도 주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지하 감옥 한번 탐방하는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급자족했어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고통당한 분이 요셉, 예수님, 공동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고통당하지만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유익을 끼쳤어요. 요셉은 어떤 유익을 끼쳤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자기 가족을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향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비자를 발급해서 이민을 오게 합니다. 또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장정만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몇 명이요? 200만 명. 아이들, 부인들 다 포함하면 400, 500만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 와서 그들이 곡식을 사갑니다.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다 먹여 살립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하고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시고 수그리지 말고 고개를 드시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새로운 산길로 열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죠. 생명. 자, 공동점 몇 가지입니까? 복습. 자, 손을 내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요셉과 예수님의 공동점. 팔렸다. 오해와 무명으로. 두 번째, 고난당했다. 어디서? 감옥에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요셉. 예수님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 이 세 번째 뜻이에요. 자, 여러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습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 첫 번째, 시작. 팔렸습니다. 두 번째, 고난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은 형통하고 총리가 되고 뒤에 잘 풀렸대. 이걸 끝나면 안 돼요.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우리 감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기념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빠지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가? 우리가 왜 주일날 뭐 예배 드립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념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한국에 있는 이상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전에 10분 전에 모여서 무엇을 기념하면서 묵상기도해야 돼요? 잡담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10분 전에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룩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요.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지만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그게 좋은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꿈이 무엇인가? 저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이 아기 어리니까 아기가 안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집에 가야 됩니다. 제가 왜 그 옷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밑에 추운데 기다리는데 가서 그 옷을 가지고 어떤 내려와야 되는데 3층으로 빠져가고 다른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시계를 보니까 5시 40분. 아이고 새벽기도 늦었구나. 주일은 새벽기도가 쉽니다. 다행이다. 이 꿈은 무슨 꿈입니까? 어떻게 하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이런 개꿈. 그런데 자연 현상적인, 왜냐하면 새벽 기도 시간 지나도 침대에 있으니까 막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 개꿈이 많습니다. 개꿈이 많아요. 개띠도 아닌데 개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립니다. 그걸 아버지와 형들이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꿈은 뭐냐? 볕달. 볕달 아시죠? 11개의 볕달이 자기한테 절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기분 나빠갖고 그때부터 노예로 팔리기까지 형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꿈대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꿈이 있습니다. 꿈도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거짓 구조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어느 집사님인데 꿈에 김 집사님 꿈에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꼭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용해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신령한 교회 일꾼처럼 오용해서 그를 겁주는 영적인 방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심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를 세우셔서 도우미로 사용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 나오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오전에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한테 전화해갖고 꿈에 가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리세요. 몇 번을 계속 들어주다가 나중에 누구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때부터 그 말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망정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수가 됩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주신 이 비전, 이거 비전이죠. 비전이에요. 내가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이 없으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그럼 요셉은 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의 전문가겠습니까? 꿈 해몽의 전문가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왕의 비서 두 사람, 술 따르는 사람, 빵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책임지는 두 사람이 한날 그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밑에서 시종들인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어. 왜 근심이 있냐?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꿈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새 송이가 있는데 그것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줍니다. 왕이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궁으로 복군될 텐데 그때에 왕께 드릴 포도주입니다. 다시 회복된다, 복직된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머리에 그 빵 그리고 그 튀긴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막 가려 그러는데 뭐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갖고 다 먹어버려요.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은 3일 후에 사형당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줍니다.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해몽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복직된 술 맡은 비서가 신하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꿈꾸게 합니까?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살찐 송아지, 소가. 기분이 굉장히 좋죠. 소가 들판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빼싹 마르고 악독한 소가 나타나서 그걸 잡아버립니다. 이번에는 벼이삭. 풍년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빼싹 마른 벼이삭이 그것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 왕이 점쟁이들, 무당들, 박수들 불러놓고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탁 치는 소리가 술 맡은 비상이다. 아,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다시 복직이 되었잖아. 그때 그 청년 이름이 요셉. 요셉 같은 말. 요셉. 그 이름이 요셉. 이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과거에 부충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왕에게 잘못 보여서 그 지하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 아주 총명한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는데 제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의 눈이 동그래지고 기가 열려요. 뭐라고? 당장 그 청년을 내거라.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만 2년 동안 제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세상 말로 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왕 앞에 나가는 멋진 옷을, 지금 말하면 양복이죠. 양복을 딱 입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왕 앞에 딱 얹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저께 전화 왔는데 저 안강에 사는 친구가 자기도 분소교단에서 목상수업 받았다. 신앙 공부는 우편으로 하고 요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화 왔는데 농협지구회라고 전화 와서 이 친구가 오케이 하는 줄 알고 그 교회 방문해서 우리가 그 홍보도 하고 쌀도 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연결해 줘갖고 저한테 전화를 만들어놔. 그래서 그 카톡을 보내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태동아, 내가 연결해 줬는데 오면 너희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막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나도 옛날에 가고 그런 전화 받았다. 해남 농협 지구회라고 와서 무료로 도시락을 주겠다. 점심 식사를. 그래놓고 10분만 달라. 10분 주면 뭐합니까? 영어. 제가 그걸 한번 옛날에 깨달았기 때문에 친구야, 속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받아본 사람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 땅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소들이 살찌고 벼이삭이 굵어지고 알란이 맺히고, 그리고 7년 동안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흉년될 것입니다. 빼짝 말른 소, 그리고 벼이삭. 그러니까 왕이시여, 7년 동안 이
농산물을 잘 저장해 놓았다가 나머지 7년을 대비하십시오. 아니,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런 사람을 발견하는 41장 우리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41장 41장 37절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 37절부터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7절부터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결제에 도장 막 찍어. 여러분, 비전을 받은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었어요. 슬픔으로 가득 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얼굴에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오늘 우리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 3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었는가? 돌아보면 그때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음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 꿈 해석이 걸림돌이 아니라 뭐로 바꿔놓으셨습니까? 디딤돌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의 그 시기를 무엇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디딤돌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비전, 예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가슴을 뜨겁게 하십시오. 눈을 높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잠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바라보며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